요즘은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렵지요. 그런데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서로 남의 탓을 하면서 싸우는 모습을 보면은 국민들인 저희들은 지쳐가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독감 백신을 맞아야 하는데 예방접종 후에 사망한 사람이 40명이 넘는다고 하는 소식이 들리자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요? 직장이면 직장, 가정생활이면 가정생활, 사회적으로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무엇이고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습니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시대에 살았던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시편 기자가 붙잡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고통 가운데에서 빛을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합니다. 여기서 종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에게 개인적으로 약속하신 말씀을 언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을 시인이 직접 자신의 삶에 적용한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라고 고백을 할 때에 이 말은 주님께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말씀을 주셨다, 계시를 하셨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내가 개인적으로 반응할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종에게 하신 말씀은 주님께서 시편 기자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을 가능성도 있지만은 오히려 그보다는 시편 기자가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을 때 나오는 고백이었다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백성들에게 보호와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보호와 축복은 우리 인간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과 관계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해서 주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조건이 붙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보호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할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28장에서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인간은 약속해 놓고도 잊어버려요. 특히 나이가 들게 되면은 이런 경향이 많아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사람처럼 잃어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기억해 달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모르는 것 혹은 잊어버렸던 것을 기억해 달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약속한 말씀에 적절한 행동을 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언약을 기억하신다라고 성경에 말을 할 때에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실 때의 그 말씀의 뜻은 더 이상 죄의 값을 지불하지 않게 하겠다, 아니면은 내가 죄 때문에 심판하지 않는다, 전적으로 죄를 용서해 주겠다 하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은 주님 말씀을 통해서 하신 그 약속, 그 은혜, 은총을 지금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죠? 이유는 그 주님의 말씀이 희망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49절 하반절과 50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내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셨으니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내게 희망을 주셨다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희망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희망은 주님께서 하신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희망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약속이 언제나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오랫동안 기다려왔다고 하는 의미 속에서 희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편 기자의 희망은 주님의 구원과 은총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신에 찬 염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확신에 찬 염원이 있을 때에 모든 사람에게 희망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하느님의 말씀은 미래의 희망뿐만 아니라 현재 고난 중에서도 위로가 됩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었죠. 고난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고난은 단순히 어려운 상황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극심히 어려운 상황을 얘기할 때에 고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전쟁이나 사회적인 이 압제로 인해서 물질이 약탈당하고 빼앗긴 상태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상태를 얘기할 때에 이 용어가 사용이 돼요. 혹은 전쟁 포로로 잡혀가서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거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 모습을 표현할 때에도 이 고난이라고 하는 용어, 아니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고난이 뭐냐? 사회적으로 의지할 사람이라든가 의지할 곳이 없는 것, 다시 말해서 대상이 없는 상태를 얘기할 때에 고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말을 하게 되면 앞을 보아도 옆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길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을 얘기할 때 이 용어가 사용이 돼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정말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있습니까? 앞을 보고 옆을 보고 뒤를 보고 도움을 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여러분께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지 않는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이 절망적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를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살려주셨으니 고난 중에서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죠. 여기서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셨으니 하는 용어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주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고난 중에서도 위로를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절망적인 상황,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위로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살려준다는 의미가 무엇이지요? 생명을 보존해 준다는 의미입니까? 그것보다는 생명을 회복시켜 준다, 소생시켜 준다 하는 의미가 더 타당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죽음의 문턱까지 내려간 상태에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아마 시편 기자는 극한 고난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죽는구나,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구나 하는 탄식과 절망 가운데서
자포자기한 상태입니다. 이제는 정말 도저히 이 어려움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극한 상황이 자기가 물려옴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용기를 준 것이에요. 아마 그가 우연히 하나님 말씀을 보았든지 아니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든지 우리는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렇게 해요. 끊임없이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니까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활력과 용기가 주어진 것이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 말씀에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다양한 환경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해요.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이유라든가 다양한 것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의 이 절망적인 상황은 교만한 자들에 의해서 더 악화되어 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시편 기자를 공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교만한 자들이 언제나 나를 혹독하게 조롱하여도 나는 그 법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들이 지금 혹독하게 그를 조롱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교만한 자들이 누구일까요? 분명한 건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이며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부인하는 자들이 분명히 그러겠죠. 이들이 지금 절망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 협박하고 조롱하면서 잘났다 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는데 더욱더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가죠. 나는 말씀을 떠나지 않았다. 시편 기자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붙잡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조롱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도와준다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을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순종하면 삶이 번성한다고 했는데 정말로 번성했냐? 하나님께 나아가면 행복을 준다고 했는데 그 약속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시편 기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딴지를 거는 거예요. 조롱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시편 기자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이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공격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삶을 한번 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랍니까? 기도해도 되냐? 교회 가면 밥 먹어주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직장인이 목사님께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목사님, 내가 직장에 들어가니까 사장님이 교회 가면 밥 먹어주냐 하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그 다음 주부터 그 청년이 올 때마다 청년아 집에 꼭 밥 먹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그렇게 조롱합니다. 그런데 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 가운데서도 말씀에 대한 자신의 확신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 열정에서 그는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 하는 그 확신을 그는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침묵을 하면 할수록 더 열심히 비난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비난하면 할수록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을 드리고 붙잡으면서 나아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기억했기 때문에 그래요. 52절에 그 얘기합니다. 주님 옛부터 내려온 주님의 규례를 기억합니다. 그 규례가 나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와 역사를 지금 기억했다 이런 뜻이에요. 옛부터 내려온 규례라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후손을 내가 400년 후에 이집트에서 다 구해주겠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적으로 이루어 주었어요. 시편 기자가 지금 이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의 인생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그는 계속적으로 기억했어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갑자기 어려움 당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는 의지적으로 기억했다 이런 뜻이에요. 어려움이 올 때마다, 힘든 것이 올 때마다 그는 의지적으로 신실했던 하나님의 그 역사를 되새겨 보면서 붙잡았다 이런 뜻이에요. 교만한 자들의 말씀을 조롱할 때마다 그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의지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힘들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 철사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원하는 그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그때까지도, 그 순간조차도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 의심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붙잡았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시편 기자의 확신이 우리의 확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붙잡았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우리의 확신이 될 때에, 때가 되었을 때 그 확신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신실한 약속과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악인들이 주님을 조롱하고 주님의 율법을 무시할 때 우리는 무엇이 일어나느냐?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분노한 이유는 그들이 자신을 조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이 고난받는 모습을 보고 조롱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사업이 어렵고 생활이 어렵다 보면 어렵기 때문에 온 조롱도 아닙니다. 자신은 어려운데 다른 악인들은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괴로워한 그 조롱도 아니에요. 그가 정말로 화가 난 이유는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53절에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악인들이 주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것을 볼 때마다 내 마음속에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했고 하나님의 역사한다는 걸 그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되더냐?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이렇게 지금 조롱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무시당할 때, 하나님이 무시당할 때에 그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그 마음속에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이 분노가 그 대적에 대한 분노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건 분명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왜 저들은 저렇게 하지 못할까 하는 그런 분노, 그 분노가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분노 속에서 뭘 볼 수 있느냐? 시편 기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그 확신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시편 기자는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덧없는 인생 사제 속에서 그 말씀이 그의 노래가 되고 기쁨을 제공해 놓은 것이었다는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54절에 그 얘기합니다. 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덧없는 세상살이에서 나그네 처럼 사는 동안 주님의 율례가 나의 노래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뭐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의지할 곳이 없는 나그네 인생으로 비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그네는 뭐냐? 여행객을 얘기합니다. 나그네, 즉 여행객은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곳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지역을 여행 간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 해외로 못 가니까 제주도로 간다. 그럼 제주도로 가서 여러분들이 호텔에 며칠간 지냅니다. 그 호텔에 지내면서 여러분들 그 호텔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행객은요, 그 호텔이 잠시간 거주하고 떠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행객에게 잠시 거하는 장소는 안전을 제공해 주지를 않아요. 지금이야 관광산업이 발달되어서 그래도 여행객에 대한 안전이 보장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시편 기자가 쓸 그 당시에 여행객에게 안전이란 그것은 전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행객 자체가 스스로를 자기를 보존해야 하는 것이지 그 장소가 그 마을이 그 사람을 보존해 준다는 얘기는 성경은 없어요. 그 개념이 그 당시에는 없단 말입니다. 시편 기자가 자신을 여행객으로 비유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는 권리도 없고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은 위험이었습니다. 어려움이었어요.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환경이 그를 위협합니다. 악인이 그를 조롱하여 고난과 여러 가지 환경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뭐라고 했느냐?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내가 잠시 거주하는 땅 하면 자신을 이렇게 합니다. 나그네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은 우리에게는 영원히 거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여행객처럼 잠시 거주하는 곳일 뿐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잠시 체류하는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안전과 권리를 주장할 것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 순식간에 빼앗기는 것이 현실입니다. 벌기는 힘든데 쓰는 것 금방 써요. 집을 건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무너뜨리는 것 쉽습니다. 누구 하나 보장해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불안하고 염려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노래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었고 주님의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율례가 나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라는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은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행복입니다. 이런 의미가 돼요. 잠시 거주하는 인생에 있어서 참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나님 그 자체만이 우리에게 참된 인생의 행복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밤 동안도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의 법을 지키겠노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56절, 55절, 56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내가 밤에도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킵니다. 주님의 법들을 따라서 사는 삶에서 내 행복을 찾습니다. 뭐라고 있습니까? 내가 밤에도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의 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이란 게 뭐죠? 활동하지 할 수 없는 것, 아무도 일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켜 밤 이렇게 갑니다. 아마 요즘 젊은이는 이렇게 가죠. 아닌데요? 실컷 놀 수 있는 장소인데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현대 불이 들어올 때고 옛날은 밤 하게 되면 캄캄한 때. 지금도 시골을 가게 되면 6시만 되면은 불 다 꺼져요. 그럼 어떻게 하죠? 조용히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 밤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어요. 어쩌면 이 밤은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가 있는 곳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어려운 시기가 이 밤일 수도 있어요. 나그네 인생일 수도 있고요. 고난과 조롱을 받는 그 시기를 한쪽적으로 표현된
한 용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밤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둠의 밤은 찾아옵니다. 두렵고 피하고 싶은 밤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고난과 절망의 밤도 찾아오게 되고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절체절명의 밤이 찾아오게 돼요. 결혼하고 행복할 것 같은데 그 아내가 그 남편이 보기 싫을 그러한 때가 올 때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사람은 한두 번은 이혼하고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미국에 처음 유학 갔을 때 우리 집사람대로 스트레스 받고 나는 내대로 스트레스 받는데 집에 오게 되면은 부딪힙니다. 그러면 저는 아싸리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도서관에 가 있어요. 그러면 점점 우리 집사람은 외롭고 힘듭니다. 그리고 싸웁니다. 그럴 때 내가 왜 결혼했지? 이런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우리 집사람은 그런 마음 안 들었겠어요? 내가 왜 이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이 먼 곳에 와가지고 친척도 없는 곳에서 내 혼자 딸 하나 데리고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이렇게 독서 공부하고 지내야지 하는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인생은 그렇게 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후회가 찾아오고 절망감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야 되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밤에도 주님의 법을 지켰느라고. 절망의 밤에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고백합니다. 인생의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날 때에, 고통의 밤이 찾아왔을 때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그때에도 주님의 말씀은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행복을 제공해 준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기쁨은 무엇인지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고차원적인가요? 너무 이상적이라고 여러분 말하고 싶은가요? 우리의 헌신은 피터지가 싸우고 있는 싸움터인데 그 시편 기자가 멋진 낱말만 언어만 지금 날리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시편 기자는 처절한 인생의 싸움터에서 이 말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있을 때에 여러분이 휴가에 한철을 보내면서 아름다운 밤을 바라보면서 야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면서 야 밤이 좋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망이 찾아왔을 때 어둠의 그늘이 그에 찾아왔을 때 정말 죽고 싶어하는 그런 절망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대적자들이 그들을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정말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이렇게 갑니다. 주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다. 개혁개혁은 이것을 가리켜 행복을 소유라고 번역합니다. 그 문제적인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었다 이런 뜻이에요. 나에게 있는 것 습관이었고 관행이었다 이겁니다. 아마 시편 기자는 환경에 어려움 처할 때마다 고난이 올 때마다 고통스럽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습관이었고 그의 관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찾을 곳이 없기 때문에 안전이 없기 때문에 권리가 없기 때문에 어디 갔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는 나아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의 구심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그의 삶의 모든 것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습관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면서 내 삶의 전부였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절망 가운데 신음할 때,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꺼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고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고 우리의 행복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시편 기자는 말씀을 굳게 잡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묵상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가 평안할 때가 아니었어요. 절망 속에 있을 때였습니다. 도저히 말씀을 붙잡을 수 없는 그런 시기였어요. 기도하기도 하려고 했는데 기도도 안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도 바울이 빌보 교회에게 편지할 때에 감사하라고 편지한 것과 똑같습니다. 바울이 감사하라고 편지 쓴 그 장소가 로마 감옥이었어요. 차디찬 감옥, 추위와 배고픔과 절망만이 있는 감옥, 탄식만이 있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는 감시당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아무것도 감사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속에서 이렇게 갑니다. 감사하라. 왜냐하면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기자가 절망 가운데서도, 비난과 조롱 가운데서도, 철저한 인생의 어두운 그 속에서, 밤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그 말씀이 그에게 노래가 되었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그에게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었고 능력이 되었고 용기가 되었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 속에 위로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속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으시고 삶 공부 속에서 깨닫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만을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